많이 피곤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피곤한데 앉아서 듣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실까? 성경에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 이집트란 나라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란 나라가 지금은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5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나라 가보니까 되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차를 한 잔 받아가지고 자동차길 옆에 도로가에 앉아가지고 이래 앉아가지고 옆으로 앉아서요. 그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 나일강은 신이 내린 강이라 그러잖아요. 나일강을 이용하면 이집트란 나라는 너무 기가 막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게을러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이집트가 여기 보면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게 이집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꼭 집이 부도난 집 같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 집이 이게 사람 사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뭐 완전히 폐허입니다. 대한민국 거지들도 이런 데 안 삽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도 중구난방이에요. 경찰이 막 같이 차를 밀어주고요. 여기 이집트에 대한 저주가 2300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한 예언이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 땅이 같이 읽어볼까요? 여전히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집트란 나라가 미약한 나라가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런데 에돔이라는 곳은 과거에 그렇게 영화를 누리던 나라가 지금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집트가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아파트를 건축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다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호도 만들고 다 이제 그 페인트 칠하고 이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분양을 하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란 나라는 어떻게 분양을 하냐면 아파트를 짓습니다. 콘크리트 딱 타설을 해요. 거기로 끝. 네? 콘크리트 타설을 딱 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을 해요. 네? 분양을 해서 자기가 돈 좀 벌어가지고 현관문 달고 돈 좀 벌어가지고 창문 달고 이래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끝까지 현관문 창문 없이 삽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받쳐 죽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안 나요. 죽으면 바로 말라버립니다. 에? 미생물이 증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오토바이 한 대에 사람 5명, 6명 타고 다닙니다. 근데 경찰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차들이 이렇게 가면, 보통 차를 가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차가 자기 차선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역주행을 막 합니다. 그럼 차가 막 피해요. 근데 경찰이 가만히 있어요.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차도에 차가 꽉 차면요, 인도로 차가 바쁘면 인도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인도에 있는 사람이 또 길을 비켜줘요. 이야, 이게 이집트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같으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미약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노? 아, 열받았대요? 아, 게을렀대? 아, 난 너 열받았다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에돔이란 나라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에돔이란 나라는 여기 보시면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있으며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며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거다. 여기 야생동물이 깃들이게 될 거다. 자, 여기가 에돔입니다. 이걸 5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에 전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약탈을 일삼았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면요,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막 약탈도 하고 이랬거든요. 여기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죠. 황폐해질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피해 역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교역이 중단될 것이고 구경꾼들이 놀랄 것이다. 지금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돔이에요. 사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사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야생동물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역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한 세대로 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점, 이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첫날, 둘째 날 배우기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가 에덴 동산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선민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율법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양심대로 버려뒀다 해서 양심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을 이방인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시점,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올라가고 이 지구상에는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이 벌어지게 돼요. 뭐가 벌어진다고요?
7년 환란, 7년 환란을 반으로 딱 나뉘면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뉘어집니다.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사라진대요. 원래 7년 환란이 있는 목적은 왜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이방인들은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전쟁할 때 아군 철수 폭격이죠. 폭격할 때 아군 철수 폭격하잖아요. 그런데 아군 있는데 그냥 철수 폭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결국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상에는 7년 동안 환란이 벌어지는데 이 전 3년 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내용을 지금 시간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 졸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목격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안 보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 임박하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역사에 얼마나 마지막이 가까웠고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자고 난리죠. 전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뭐가 지어진다고요? 성전이 완성이 돼요. 전 3년 반에 지어지거든요. 성전이 지어지고 전 3년 반에 두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돼요. 전 3년 반에 벌어질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중반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비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너희가 나는 영접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이런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어떻게 하리라?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짓자고 난립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Thank you all. And of course, I want to especially welcome Jared Kushner and Ivanka Trump. Your presence here today is a testament to the importance of this occasion, not onl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n a very personal way, for you, each of you, for the pursuit of peace,
and for President Trump himself. Thank you. Dear friends, what a glorious day. Remember this moment. This is history. President Trump, by recognizing history, you have made history. So for me, this spot brings back personal memories. But for our people, it evokes profound collective memories of the greatest moments we have known on this city on a hill. In Jerusalem, Abram passed the greatest test of faith and the right to be the father of our nation. In Jerusalem, King David established our capital 3,000 years ago. In Jerusalem, King Solomon built our temple, which stood for many centuries. In Jerusalem, Jewish exiles from Babylon rebuilt the temple, which stood for many more centuries. In Jerusalem, the Maccabees rededicated that temple, and restored Jewish sovereignty in this land. And it was here in Jerusalem, some 2,000 years later, that the soldiers of Israel spoke three immortal words: Ha Habayit Be'adenu.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Words that lifted the spirit of the entire nation. We are in Jerusalem and we are here to stay. 자, 성전산이 이스라엘에 있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갔을 때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의 기명들을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상태래요. 성전 안의 기명들은 기계로 찍어내면 안 돼요.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 안의 기물들 다 수작업으로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짓자 이러면 바로 지으면 돼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7년 환란 전 3년 반이라고요. 이게 지어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3년 반 동안 다스려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몇 년이죠? 3년 반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흉내를 살짝 냅니다.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그 앞에 내용은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절 그의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분명히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흉내를 살짝 내죠. 그런데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같이 읽어보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결국은 마귀의 권세를 잇고 등장하는 한 세력, 맞죠?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 내가 세계적으로 평화를 주겠다, 참남된 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면 전 세계 맞죠? 여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순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이적을 행하냐면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뭘 행하되?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이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무엇을 주어?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이걸 보고요, 이게 가능할까? 정말 마귀가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형제가 정선 카지노에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정선 카지노 가보신 분 계세요? 저 가보셨구나. 땡기러 가셨어요? 아, 건물을 지었어요? 예. 뭐라노? 정선 카지노에 거기 이제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입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갔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코인을 바꿔가지고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계속 땡기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 안에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쪽 모퉁이에 가니까 사람같이 생긴 우상이 한 명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 서 있는데 제가 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저쪽으로 가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다시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를 보는 쪽으로 어서 오십시오. 또 가는 방향을 보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고 기록하게 했거든요. 컴퓨터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충분히 말할 수 있겠다. 그죠?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너 왜 절하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하면 바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우상을 여기 중에 바라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게 되면 편하게 절하고 편하게 지옥 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7년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냐면 16절 보시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몸에다가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은 자만 매매를 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을까? 자, 모든 사람에게 이
컴퓨터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게 가능하죠.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거기다가 결국은 이것을 받는 이유가 매매 수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매매 수단으로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은 카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하루는 영덕에 있을 때입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스마트폰에 벨이 딱 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해외에서 200 몇십 달러가 쫙 결제가 됐어요. 새벽 2시에. 제가 놀랄까 안 놀랄까요? 바로 카드회사 전화 바로 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전화하시면 지금은 카드로 결제를 해도 바로 입출금이 안 됩니다. 며칠이란 기간이 있대요. 예? 카드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며칠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 9시에 전화하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그냥 바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지금 카드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분실했을 때 문제가 많죠. 그리고 사람은 여기 보면 사람에게 받기 전에 반드시 시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 바로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에게 먼저 받게 하죠. 예전에는 짐승을 명절 때 그냥 소 한 마리 때려잡아서 이 집 다리 한 개, 저 집 다리 한 개 뭐 이렇게 나눠갔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어 보세요. 아마 내년쯤 되면 이런 보도가 나올 겁니다. 집에 있는 고양이, 개 표를 받으러 오세요. 이 표를 안 받으면 가축도 키우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오냐면 사람으로 싹 바뀝니다. 사람에게, 짐승에게 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받아요. 그런데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 결국은 눈동자와 손등 정맥과 동시에 같이 볼 겁니다. 이 모든 체계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당신의 몸이 패스워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이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여기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시죠.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텐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 많이 보세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 자기가 어떤 취향인지 신기하게도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띄워주죠. 계속 보라고. 맞죠?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즐겨 보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컴퓨터로 어디를 많이 헤매고 있는지, 이 사람이 보통 취미가 어떤 건지 지금 그냥 락만 걸어놓은 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참 놀랬던 게, 저희 이제 딸아이가 체대를 더 가려고 목동에서 이제 그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태워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119에다 전화했죠. 이분 그 겨울인데 두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119에다가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니까 예, 당신의 위치가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전화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결국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당신의 위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영덕에서 차량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100m 막 점프를 날아가지고 폐차가 됐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이래요. 아빠, 나 사고 났어요. 이러고 기절해버렸어요. 사고 났어요. 기절했다고. 근데 너 어딘데? 장사지요. 그리고 장사래, 장사. 장사 면이거든요. 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제가 119 전화했죠. 119 전화하니까 그 119 구급대원이 우리 아들이 장사에서 사고 났다는데요. 그런데 어딘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아들 스마트폰 번호만 알려달래요. 스마트폰 번호를 딱 알려주니까, 그리고 제가 바로 출발했거든요. 가니까 벌써 119 구급대 차에 실어놓고 가고 있더라고. 스마트폰만 켜놓으면요, 위치 추적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몸에 삽입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떨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몇 초 안에 다 찾아냅니다. 컴퓨터 쓸 때 패스워드 기억하기 어렵죠? 에? 아이디 패스워드 기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표만 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점점 앞으로 편의점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종업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살기 좋은 세상보다는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자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돼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거 바뀌기 참 어려워요. 여기 한번 봐요.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고 이럴 때 다시 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등록만 하시면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셔도 결제가 가능한 쇼핑 편리함의 극대화를. 지문과 정맥, 홍채 얼굴을 활용한 생체 인식 시장은 날로 진화 중입니다. 이 보안업체는 얼굴이 곧 출입증입니다. 사진 대조 수준을 넘어 세월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100만 장 넘는 그런 얼굴 인식 데이터들을 취득을 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 주름이나 어떤 다른 특징의 변화들도 스스로 학습하면서, 특히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런 생체 인식 기술들이 활용되는 건 정보 도용이나 위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보안성 때문입니다. 몸의 정보가 암호가 되는 생체 인식 시장은 해마다 15% 안팎 성장하며 연간 4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자, 그런데 시점이 언제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난 후 3년 반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시겠죠? 지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동사무소에 가셔서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어디 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9절 14장 9절 요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들어가면 표를 받건 안 받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7년 환란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 딱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42달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전쟁의 주도 세력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러시아다. 이스라엘과 열국과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전쟁에 동원되는 나라들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전쟁의 결과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류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쟁의 무기도 성경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를 한번 볼까요? 요엘서 한번 보시죠. 요엘서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리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걸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4절 그 무기의 모양은 뭐 같고?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1번 밑에 전마라고 되어 있죠.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황호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성의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호로 들어가니 10절 같이 읽어보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로봇 병사들이 많은 거 아세요? 이 로봇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으면요 앞으로 사람이 전쟁 안 합니다. 로봇이 합니다.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이 로봇이 만약에 인공 로봇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거 심각하다고 서로 지금 나라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잘 안 돼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어디 갔을까? 미국과 일본의 대형 로봇이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미국 로봇 회사가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일본 회사는 결투를 받아들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심재훈 기자입니다. 성조기를 망토처럼 두른 미국 로봇 회사 메가봇의 임원들. 자신들이 개발한 로봇 마크2를 소개합니다. 임원들은 일본에도 이런 대형 로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결투를 신청합니다. 영상을 본 일본의 로봇 회사 스이도바시 중공의 사장. 일장기를 두르고 미국 회사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합니다. 자사가 개발한 로봇 구라타스를 소개하며 다른 나라가 이기도록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로봇 구라타스가 속도와 정밀성에선 미국 로봇에 비해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로봇 마크2는 크기와 무기에서 일본 로봇을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로봇이 보면은 좀 이제 외형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점은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게 실용적으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그 노하우가 분명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국 로봇이. 자, 이런 게 지금 점점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게 지금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로봇이 만약에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14장 한번 보시죠. 스가랴 14장 2절. 내가 스가랴 14장 2절 1325페이지.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건 방사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습기입니다. 사람에게 습기 있는 부분부터 썩어 들어가게 합니다. 이건 핵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어요. 맞죠? 자, 이래서 이것으로 인류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말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짐승이야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요거만 알고 있다면 잘 들은 겁니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참 잘 들으신 거라고요. 아세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요? 성경 사실인 거 맞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정말 잘 들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운명에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봐야 되겠죠. 맞죠? 그 부분을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 혹시 개코 원숭이 잡는 방법을 아세요? 개코 원숭이 잡아보신 분? 여기는 원숭이가 별로 잡을 일이 없죠? 근데 개코 원숭이는 어떻게 잡냐면 개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런 이제
암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암벽이 있으면 개코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찾아서 그 속에다가 개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개코니까 냄새를 맡겠죠. 멀리서 냄새를 딱 맡고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손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딱 잡아요.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죠. 안 빠져. 그러면 사람은 멀리서 개코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는 거 보고 유유히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개코 원숭이가 도망가면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면 되죠? 손을 놓고 도망가면 되죠. 그런데 안 나. 에? 계속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요래서 잡혀요. 멍청하죠. 자, 우리가 왜 구원 못 받냐면 이제만큼은 내가 절대로 못 나.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제대로 몰랐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구나. 아,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이런 거다 그랬죠? 자기와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 보는 겁니다. 이 영상 한 개 보고 마치죠.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개코 원숭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참 멍청하죠. 개코 원숭이가 멍청한 게 아니라 이것도 멍청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볼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요 마음, 요게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 말씀 앞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